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샤바 샬롬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샤바 샬롬. 이스라엘에서 맞이하는 샤밧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이 샤밧 예배를 예언의 성취가 있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게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물이 흐르고 있고, 저 뒤에 지금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죠? 물이 흘러가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혹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샤밧 샬롬,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 물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에 남겨진 예언의 성취의 현장 가운데 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언의 성취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의 환상,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해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물이 흐르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해서 또 마지막 때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 곳이 에노스킴이라는 곳인데, 이 에노스킴이 들어오는 입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는 가장 위쪽에 올라왔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다른 엔트런스가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1968이라고 써져 있어요. 팻말이. 근데 그 팻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팻말이 서 있던 그 자리가 1968년에는 사해 바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팻말이 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땅인데 1968년 이전에는 사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스라엘 당국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에 이 지역이 땅으로 드러났지만, 그거보다 훨씬 좀 더 이전에 한 20-30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왔는데, 그 해안도로도 사해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향해서 보면 오른쪽이 이제 요르단강 동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쪽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이 서쪽은 완전한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고, 동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이 나무들이 생긴 지 불과 10년에서 한 20년, 그것도 30년이 안 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서부터 이 샘이 흘러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크고 작은 샘들이 저 위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곳곳 가운데서 샘이 솟아나면서 물들이 올라오고 사해바다가 줄어들면서 물이 막 올라오는데, 이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개울가에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출처가 불분명할 정도로 어디서 이 물고기가 생겨났는지 알 수 없는데, 물고기가 생겨나서 많은 물고기들이 이 계곡 사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저수지 같이 큰 그러한 물이 잠겨져 있는 곳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물들이
솟아나고 있고 사해바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37장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은 말 그대로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1948년에 죽었던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생기가 오면서 이 뼈들이 붙고 그리고 살이 붙으면서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불어들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방에서 불어나는 생기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났는데 그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로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지금도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중요한 메시지를 하니까 여전히 파리들이 공격을 하면서 애굽의 재앙이 생각이 나네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 다음에 일어나는 게 남북 통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북이라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하면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남과 북이 하나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남유다와 같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12지파의 회복을 이 마른 뼈의 환상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난 후에 에스겔 38장에 고개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고개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이 있는지는 좀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는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에스겔 38장 고개 전쟁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40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새 성전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 주는데, 이 성전의 회복은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이 아닙니다. 이 제3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고, 이 에스겔 40장이 말하는 새 성전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우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고 난 후에 에스겔 4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고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저희가 감람산 가서도 다시 나눌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반대편이 동쪽이죠. 그 동편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유대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끌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성전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들을 이제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것이 성전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그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에스겔 47장 정말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줍니다.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성전의 물들이 가득 채워지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채운 생수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내려서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해주는데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에노스킴 이 방향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라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라바 광야 우리가 있는 이곳부터 요르단강을 포함해서 저 요단 건너편까지를 아라바 평지라고 광야라고도 말하는데 바로 이 지역을 말하고요. 바다는 곧 우리가 저 밑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보게 될 텐데 사해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린 생수의 역사가 바로 여기까지 흘러내려와서 바다를 살린다. 바로 사해 바다를 살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해 바다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고는 있지만 사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만큼의 이 갈릴리 바다처럼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부들이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가 이제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이 에스겔 4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엔게디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쿰란을 들렸다 엔게디를 가게 되는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을 말하는데 이 에네글라임은 우리가 있는 이 장소를 에노스콧이라는 이 장소를 일반적으로 에네글라임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사해 최남단의 지역을 에네글라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에스겔 당시에 말한 에네글라임을 실제적으로 현재 정확하게 찾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라고 말할 때 그 지역이 사해바다 지역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지경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해바다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많아지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처럼 엄청나게 그 물이 불어나서 이제 어부들이 생기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연관해서 스가랴 14장에서 지금 이제 에스겔 47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스가랴 14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컨펌해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14장은 요한계시록보다도 구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4절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께서 어디에 오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감난산 위에 서시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재림하실 때 감난산이 동서로 나눠지는 일이 있습니다.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엄청난 지진이 있게 되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감난산이 북으로 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감남산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동해로 한쪽은 서해로 흐른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해는 이제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고 동쪽이라 말하면 예루살렘부터 해서 유대 광야를 지나 여리고 그리고 이곳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산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이미 다 발견이 됐고 그리고 또 뭐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도 알지만 물은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진이 일어날 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물들이 이제 동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번에 그 코스를 잡을 때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광야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에누스킴 이렇게 예언의 성취가 있는 그 현장들을 따라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북쪽에 올라가서 파수한 일들을 하고 이제 왔는데 예루살렘부터 해서 이 여리고까지 동서로 가로질르는 가장 큰 와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와디 켈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동서로 흐르는 와디 중에서는 제일 큰 겁니다. 와디가 뭐냐면은 겨울철에 이제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많은 비가 한 번에 흘러내리면서 그 수로가 형성이 됩니다. 물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겨울철에는 거기가 이제 물이 흐르는 통로가 되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면 물이 끊기죠. 그러면 골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와디로 다니시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여리고까지 내려올 때 중간에 이제 엔프라시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여기도 내셔널 파크예요. 이곳은 1년 내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와디 켈트를 따라서 그 엔프라까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고 거기도 계곡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수영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가서 몸을 담글 수 있을 만큼의 물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프라부터 해서 그 여리고까지는 겨울철에는 물이 많이 내리니까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여름에는 엔프라에서 여리고까지는 내려가다가 물이 이제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진을 일으키시고 이것이 나눠지면서 그 밑에 있던 샘이 터져서 물이 흘러갈 때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예루살렘의 물을 이 와디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중으로 뽑아서 이 사해로 보내실 수도 있는 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이 와디 켈트라는 예루살렘부터 해서 여리고 그리고 사해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그 물이 흐를 수 있는 준비들을 이미 다 맞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성전선 밑에 있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 와디 켈트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물이 흘러가서 여리고까지 내려오고 이 에노스킴뿐만이 아니라 사해로 흘러가면서 죽은 바다를 완전히 소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의 회복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린 물의 생수의 역사가 이제 사해를 살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의 회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제 에스겔 47장 13절에서 말해주는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이 있습니다. 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2지파의 땅의 약속들을 이제 성취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이 말 그대로 마지막 예언의 성취와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이 언약의 핵심이 땅의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이 땅에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게 마지막 성취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함께 땅의 회복의 역사들을 연결해서 말해주면서 이 땅의 회복을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이제 보면 15절부터 보면 북방에서 말하는데 다메섹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 시리아까지 말하고 동방은 길앗과 요단강, 그러니까 길앗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은 애굽 시내에서 대해인데 애굽 시내는 나일강을 말하고 이제 무리보 가데스, 그러니까 신광야로부터 해서 나일강 지경까지 남쪽에 대한 그 회복을 말씀하시고 서쪽은 이제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회복을 12지파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땅의 회복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 늘 땅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싸우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했는데 이 에스겔 47장에서 말하는 땅의 회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중반에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의 회복과 연관되어져서 지금 하신 말씀은요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땅을 회복했던 방법은 싸워서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의 회복은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로 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의 족속들을 품어주라는 것이죠. 입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회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 전에 늘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연결되는데 로마서 11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었다고 말하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이 민족이 원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된 민족으로서 일어나 땅을 회복할 때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을 통해 온 열방의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흐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회복의 역사,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 물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물이 흐르는구나가 아니라 이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 뒤에는 온 열방이 회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열방을 축복하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 위해서 울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온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품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는데 이 물소리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제 들리십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오시고 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 이곳에 왔지만 그냥 물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이 물을 보면서 메시아께서 예언을 성취하고 있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인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메시아께서 지금 온 열방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들을 이 물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분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들려지는 물소리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리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열방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또 믿으며 그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정말 생수의 역사가 이 말씀 그대로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바다가 소생되어지고 그리고 생수가 온 열방 가운데 흘러 생명의 역사로 온 열방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군사들로 일어나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